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전으로 신앙 교육 시키죠. 미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문설주에, 그리고 부모가 계속해서 말씀을 암기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전으로 복음을 알고 듣고 외웠던 유대인들은 그 딱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고 할렐루야 믿고 찬양하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요 사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를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역시 교적을 두고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세례와 침례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정말 영접했고 믿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이 아프셔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교회 다니면서 나름 은혜도 받습니다. 다 받은 경험 있을 거예요. 응답도 받고, 그렇죠? 눈물도 흘리기도 했을 거예요. 감동도 받고, 또 교회 생활 나름 잘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원한도 풀어주셔서 응답도 받아보고 축복도 받아봤지만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너 과연 마지막 때 천국 올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을 맞이하게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그 말씀의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에서 14절이죠. 누가복음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자기를 스스로가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스스로 의롭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헌금 이 정도 하면 됐지, 기도 이 정도 하면 됐지, 일주일 주일만 나오면 되지, 이 정도만 하면 돼. 자칭 의롭다 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리라. 그 의롭다 하는 자가 더럽다,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도덕성이죠.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죠. 그 도덕과 윤리에 맞춰서 나는 괜찮은 거예요. 계속.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직업이 차이일까요? 성직자와 세상의 직업을 가진 자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직업과 더러운 직업의 차이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율법이냐 은혜이냐라는 차이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당당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은 지키지 못하고 늘 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황송한 거죠. 너무 감동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즉 예수를 영접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도덕과 윤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직업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내가 지켜 행함으로 내 행함이 의가 되어 구원의 요소가 그 의가 된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은혜는 내가 죄인인데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바리새인은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한 생각조차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성을 가진 그냥 죄의 장아찌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현상 속에 갇혀져 있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간 끊임없이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로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꾸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두고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면서 은혜를 강조하는 예수님에게 왜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며 행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평생을 근처에 하나까지 11조하고 안식일에는요 절대 일하지 않았으며 모세가 말한 것 작은 것까지도 정말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판단과 정죄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 그것이 부인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그것이 부인이 되고 예수님 그것이 의미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행위론.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위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도 사랑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품어주고, 그렇게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네가 구원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인정받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자기의 어떤 노력이 하나님에게 보탬이 돼. 우리가 뭘 한다고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결국 그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은혜를 그들이 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 자기네들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근처 하나까지도 11조 못하는, 자기네들처럼 하지 못하는 그들의 약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나쁜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것, 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 참소함으로 자신들을 더욱 의롭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소할수록 그 의미는 뭡니까?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진 않지만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예수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막 남들을 참소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들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도구, 참소라는 그 도구가 뭡니까? 누구 거예요? 마귀의 도구예요. 마귀의 정체성이며 마귀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앞부분은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재림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즉 마귀를 지금 뭘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자. 혹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참소하는 사람 있으면 경계하시길 바래요. 아, 쟤는 이래서 한대, 이래서 한대,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래서 한대, 이래서 목사님 이래서, 이렇게 참소하는 자들, 저 집사님은 저래서 한대, 참소하는 자들 경계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야. 근데 마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참소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까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실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실제 일어난. 그러나 이 사건 안에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와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회복과 구원, 재림의 주님까지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이 한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 정말 귀하고 중요하며 깊이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시작.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분명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방송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되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땅에다 이렇게 막 쓰셨잖아요. 영화에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쓰셨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음을 한 여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적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창피해서 도망갔다. 또는 물고기의 모양을 그리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났을 것이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상상과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설교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완전 엉망이죠. 여러분 혹시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 설교 들을 때 이 땅에 쓰신 게 뭘 썼다라고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뭘 썼어요? 모르세요? 심지어 주석을 봐도 주석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 본문에 대한 주석, 그 글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 글을 쓰신 그 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이 장면과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오늘 본문에만 무려 두
두 번 그렇게 글을 쓰셨고, 그 글을 쓰신 후에 가늠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의 죄 그 자체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완전 그냥 현행범이야.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그 여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죽고 싶을 정도의 수치심, 수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한 여자가, 그쵸,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건진받을 수 없는 그 모습에서, 죄의 그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지금 구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손가락으로 뭔가 쓰신 장면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셨습니다. 기억하죠? 십계명 돌판에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래서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신 글을 쓰신 장면이 나오는데 시작. 다니엘 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물을 기만하고 그 성물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글을 쓴 사건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자, 명하였으니. 금, 은 그릇은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입니다. 계속.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세상에 성물에다 술을 담아서 육신의 즐거움,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예배드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탐하는 자들이죠. 계속.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여러분들의 삶 자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 자식이 우상,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때 석회벽에 쓰인 글자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5장 25절에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은 계속 시작.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두 번째 글을 쓴 건 그냥 심판 그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자예요. 그리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글자를 쓰시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사건인 이 벨사살 왕 때 쓰신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는 심판 그 자체이며 결국 벨사살 왕은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죽고 말아요.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 글을 쓰신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즉 두 번째 글은 중보 없는, 대속 없는 죄와 인생,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중보받지 못하고 대속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직사했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사건에서,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님이 글 쓰신 사건에서는 중보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사건에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세상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방 신들에게나 하는 행위로, 춤을 추고 막 행위로, 온갖 혼잡스러운 행위로 예배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5절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이상한 예배죠. 요즘에 찬양 CCM 사역자들이나 예배 찬양들이 은혜 없이 인간적인 만족과 감성으로 부르는 곡들이 많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였다면 모세가 듣고 알았을 것이요 여호수아도 듣고 알았을 것이요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았을 텐데, 준비되지 않은 찬양인도, 준비되지 않은 예배, 준비되지 않은 설교, 준비되지 않는 성도들이 들은 예배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죠. 계속.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제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다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도들로 하여금 길지만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읽게 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원고가 40페이지만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며 노래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림자와 원형입니다. 즉 아주 못된 율법에 의해 남자는 면죄를 받고 여자만 잡혀요. 분명히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을 텐데 이 못된 유대인들이 남자는 보내버리고 여자만 잡아옵니다. 그것도 본문 3절에 보니까 율법의 상징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음행 중간에 잡혀왔으니까 아마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돌 맞아 죽어 마땅한 거예요. 자기 그 여자 스스로도 느끼는 거죠. 율법을 분명 알고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이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 돌판 앞에서 우상신을 섬기며, 여러분 구약의 우상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간음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하고 있는 현장이 들킨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들이 미친 척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춤추는 그 현장이 들키고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깨트려요. 즉 죄는 율법 앞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그렇죠? 뭐가 죄인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인데 막 뜨끈뜨끈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 율법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돌판을 던진 것은 뭡니까? 이제 율법과 죄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던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왕래하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인데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인들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칼을 차고 죽이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60만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었는데 그 3,000명이 누구일까? 레위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를 죽였을까? 마음에 안 든 이때 다 너희 막 성가대 다 이걸까요? 이거를 고민을 퀘션 마크를 두고 자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하는 거예요. 다 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중보합니다. 죄값이 어느 정도 치렀다 생각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중보해요. 31절 32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놀라운 중보죠. 용서해달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날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이렉트하게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모세를 택한 거예요. 구약의 구원자로, 출애굽 구원자로 택한 이 모세가 날 죽여달라는 거죠.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잠시 심판을 유예하세요. 원래 다 죽여야 되는데 잠시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게 프린시플이에요. 원칙이에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율법, 깨진 돌판, 범죄하면 내 책에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계속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지금 뭐예요? 이미 죽어야 되지만 어떻게 돼요? 유예시키는 거예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 가리라. 여기서 뭐 이제 하나님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사자가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때가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대속의 은혜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미 이름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문 밖에 버려져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 잘 살고 부자고 뭐 잘생겼고 연예인이고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교회 다니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나중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용서가 없습니다. 중보하긴 했지만 용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보응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 때문에 내가 너의 중보로 유예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 말하시면서 다른 사자를 붙여서 너희들을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 소원 들어줬잖아요. 내가 너의 원한을 해결해 주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 가나안 땅 가라. 내가 내 사자 통해서 들어가겠지만 너네 다 죽을 거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 모세가 또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지금 바꾸세요. 모세의 중보로. 그러면서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제 간음의 현장에서 율법을 돌판이 깨지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를 함께 다시 돌판을 주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가 열리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다시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새겨진 그 두 번째 돌판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죽일까봐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 안에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지만 이 백성들이 이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백성과 율법을 가려버려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법궤 안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법궤 안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지금 땅에 글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에 글을 쓰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돌로 그 여자를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잖아요.
법궤에 숨겨놨던 율법이 다시 나타나서 글을 쓰십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뭔지 몰라요.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해 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글을 쓰신 그 행위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돌판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2번 쓰셨잖아. 첫 번째 쓰시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로 쳐라. 맞아요. 율법, 첫 번째 율법. 죄는 죽어야 되니까.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누구만 심판할 수 있다? 죄 없는 자만 심판할 수 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우니까 교회를 정죄하고 목사를 정죄하고 성도를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말하는데, 너 정말 죄가 없다면 그 정죄가 맞을 수 있지만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정죄는 너 스스로를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로 쳐. 그게 맞아. 율법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를 통해 다 죽여버렸잖아요. 돌로 쳐.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런 거예요. 죄 없는 자들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레위인, 예배를 섬길 레위인들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들은 그 미친 짓을 할 때 이건 아닌데 힘이 없는 거죠. 아론과 수많은 따르는 자들이 하니까. 그래서 싸울 수 없어서 묵묵히 숨어있던, 무릎 꿇지 않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돌로 쳐. 그게 맞아요. 근데 조건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오늘 본문 5절 7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이 말하겠나이까? 선생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계속.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율법은 그게 맞기 때문에 쳐라. 근데 죄 없는 자부터 쳐라. 이거 역시 율법의 정신입니다. 자칭 의롭다는 너희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의롭다면 맞아. 그래, 율법의 내용이 틀리다고 하지 않아요. 그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예요. 틀리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로 쳐라. 단 죄 없는 자가 쳐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니네들 근처 하나까지 11조건 자칭 의롭다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서 너네들 자뻑이 충만하지. 그래, 그럼 쳐. 의롭다, 그 죄가 없다면 정말 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다시 2번째 돌판을 쓰는 거 다시 쓰셨어요. 다시 뭔가를 쓰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이 보이죠? 왜? 아무도 없어이니 이제 2번째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쓰신 게. 즉 모세의 중보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2번째 쓰시면서 내가 이 여자의 죄를 짊어지겠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글을 쓰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정죄했던 자들이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즉 죄 없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자칭 의롭다는 자들이었죠. 근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2번째 돌판을 쓰니까 예수님의 그 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양심에 찔리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돌로 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 버리는 거죠. 왜 막 그렇게 잘난 척하고 정죄하다가 은혜 받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막 이러잖아요. 그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딱 2명만 남았어요. 2번째 율법으로 하나님이 딱 들이대니까 찔린 거죠. 어머,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머, 내가 돌로 칠 수가 없네. 아니 만약 정말 의롭다면 돌로 쳐야지. 근데 못 치는 거예요. 율법이 눈앞에 시퍼렇게 다시 살아나니까, 스스로의 그 내면을 통찰하니까.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지금 여자와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즉 자기가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 여기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도망간 거야. 만약에 그들이 진짜 죄인임이 발각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나 죄인이니까. 거긴 죄인만 서 있어야 돼. 근데 가버렸다는 건 뭡니까? 죄책감이 찔리지만 난 그래도 의로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야.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해.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 맞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찔리는데 아니야, 괜찮아. 가버린 거야. 그건 뭐야? 자칭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자기가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기분 나빠. 성령께서 감동으로 죄책을 알게 하시지만 에이씨.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두 번째 율법을 쓰실 때 이 여자도 같이 그 영적인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여자는 그냥 남아있어요. 왜? 자기는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야. 맞아, 난 죄인이야. 현장에서 간음해서 잡혔지. 율법 앞에 자기가 들어왔을 때 그래, 난 돌 맞아 죽어야 돼. 그 여자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거고, 도망간 놈들은 죄인인데 난 죄인 아닙니다 하고 교만해서 예수님 앞에서 떠난 거죠.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구원 앞에서 떠난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만 지금 구원받았거든요. 완전한 용서는 이 여자만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의롭다 여기는 생각과 마음이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 자리를 떠난 자칭 의인들은 지금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읽었죠?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이들에게 보응하리라. 이들은 그 하나님의 보응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길로 걸어가 버린 거죠.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예수 앞에 돌 맞아 죽을 각오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아, 난 죄인이니까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진짜는.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예수님도 돌아간 거야. 자,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던지지 않고 돌아간 건 정죄하지 않고 돌아간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 여자를. 맞죠? 근데 그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돌로 칩니까? 예수님이 나도 죄인이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야. 왜요? 만약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그 여자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스스로가 전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인류의 죄악을 담당한 죄인인, 그 모든 죄를 받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가 자신에게 전가되어 자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냥 완전한 신, 거룩한 상태로 너 앞에 왔으면 레위인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 같이 내가 너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나도 죄인이야.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죄인인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는 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두 번째 돌판인 십계명을 법궤 안에 싹 넣어두어서 죄인들에게 가려준 거예요. 우사가 그걸 자꾸 죽었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법궤 안에 하나님 스스로가 들어가 계신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완전한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예수 앞에 인정하고 서 있어야 하며 그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여기 있어요. 은혜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근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죄가 드러났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은혜 속에,
그리고 그 은혜가 점점 깊어져서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진짜가 되는,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진짜가 될 수 있는 건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야, 의롭다 생각하면서 예배도 지 맘대로 드리고 헌금도 지 맘대로 하고 온갖 의롭다는 자기 이성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를 스스로 자멸의 길로 이끄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방언은 끝쳤다, 은혜는 사라졌다 하면서 예수를 통과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이성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얼굴만 보고 성전 문만 밟고 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보응받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공로나 행위나 스스로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것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온전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즉 너 죄인인 거 알지 이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속에 뭐가 있냐면, 너 죄인인 거 알지? 근데 용서받았지? 이제 내가 담당했어. 나를 통해서 용서받았으니까 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죄 안 짓습니까? 또 죄 져요. 여러분 결심하죠. 나 이제 나쁜 말 안 해. 나 착하게 살 거야. 불법 유턴 안 해. 술 안 마실 거야. 담배 몰래 마시고 피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를. 근데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어떻게 죄를 안 지나? 이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용서받은 거 기억해? 따라서 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면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진짜 구세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면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날마다 너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살아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산다면, 이 여인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나에게 해를 당해도 그냥 긍휼히 여기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다면? 근데 다 졸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끊임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통과해 버린 겁니다. 아직은 저 은혜의 깊은 곳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끊임없는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용서와 또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용서와 또 회복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율법으로 죽어야 할 여인이 사랑으로 살아남과 같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 구원받는 삶이 된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 생수다. 천연 해본 미네랄 워터다. 나를 마셔라. 나를 마시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뚫고 들어오라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배에서, 가늠한 여인의 배에서, 죄의 장아찌인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또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회개하고 일어나고, 또 죄를 지어서 넘어져도 은혜가 있으니까 회복되고 회개하고 살아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쓴 게 아니라, 땅에 글을 쓰신 의미가 뭐냐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이 글 내용이 중요해서 알아야 된다면 기록해 놨을 거예요. 뭐라고 쓰셨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 뭘까? 행위를 강조하고 이제 쓰시는 행위. 구약의 율법을 쓰심과 같이 중보가 없이 쓴 글은 죽음이었죠, 바로.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쓴 글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선언됐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이신데 그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이 그 흙의 글을 쓰는 것은, 자, 생수와 흙이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흙은 저주받은 흙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은 저주를 받고 뱀에게 뭐해? 너는 흙을 먹으라. 그러니까 흙은 죄, 더러움, 죄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생수인데 생수와 흙이 만나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짓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의 물이 기적이 아니라고 제가 실로암 설교했죠. 성지순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 자꾸 실로암 물 떠서 마시고 가지고 눈에 바르는데 그 미친 짓이에요. 그 물이 능력이 아니라 생수가 땅에 떨어져, 저주의 땅에 떨어져서 짓이겨져서 눈에 발라서 가서 씻으라. 순종이죠. 그 말씀, 저주받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물과 흙이 얽혀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를 뚫고 들어가자 눈이 떠진 겁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상징하는 거라고 설교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흙과 말씀이 연합해서, 이건 뭐냐면 물과 금송아지 가루가 섞인 걸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기록해 놓으신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는 소재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 금송아지 가늠한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다가 그 금송아지 가루를 타서 다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기 힘든데 최대한 해볼 테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9절 21절 시작. 제가 읽을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십계명이 깨졌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생수와 흙이 만난 거와 동일한 거지. 흙은 죄 그 자체죠. 금송아지 죄 그 자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이게 섞인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다 마셨어요. 60만이. 잘 들으세요. 60만이 다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시게 한 다음에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왜 말씀 안 주지?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사람 나오라, 그런 거예요. 즉 모세는 이 우상숭배 간음 사건에 대해서 신문하기 전에 먼저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마시게 했고, 그리고 나서 신문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돼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나오라고 하니까 그 우상의 가루를 뿌린 물을 마신 자들 중에서 레위인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칼을 차고 죽이는데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이상하게 딱 3,000명 가량만 골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누가 간음의 죄를 짓게 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죽이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 간음의 죄를 짓게 한 것을 찾아낸 거죠. 신기하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민수기 5장. 이 민수기 5장은요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5장 11절 28절. 이것도 내가 읽을게요. 너무 길어요. 보세요. 민수기 5장 11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간음한 거죠,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은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님이 앞에 데리고 올 때 간음한 현장에서 남자를 봤음에도 남자는 내버려두고 여자만 데리고 왔죠. 예수님의 눈에 남편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그것처럼 보세요.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이게 의처증이 생겨서 바람 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핀 것 같은데 안 핀 것 같은데 핀 것 같기도 해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이 너 일로 와봐. 데리고 가요.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제사법 중에 죄를 드러나게 하는 제사법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입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저주받은 흙이죠, 죄지요,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아까 그거 저주가 되게 할 물이에요. 그 물은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해독이 뭐냐면 이 물을 마시면 독이 나타나요. 죄를 진 자들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정말 죄를 지었으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누가 봐도 제가 죄졌구나. 배가 이따만게 부르고 넓적다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딱 들었을 때 레위인들도 그 물 마셨죠? 근데 아무 인상이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칼 들고 나왔고 백성들 중에 보니까 저 남자가 임신도 아니게 배가 뚱뚱해, 넓적다리가 뻘쩍 말랐네, 그런 놈들 찾아서 다 죽여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그 물이 들어가서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즉 죄의 저주가 되는 그 흙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섞이죠, 말씀이. 여인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아까 기름 넣지 않은 그 보리 한 에바를 태운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진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서 그의 배가 부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즉 생명의 물과 흙이 섞이면, 말씀과 흙이 연합하면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흙이 연합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글을 썼어요. 말씀과 흙이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생수와 흙이 연합했어요. 돌로 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그때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죄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죄가 드러난 거야. 물론 배가 부풀고 넓적다리가 떨어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러나 그들의 양심, 성령의 시대, 이제 앞으로 올 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 속에서도 죄책감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 이해하세요? 근데 그 여자는 죄인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죄의 상징은 금송아지 가루를 뿌려 먹게 해서 60만이 다 먹은 거죠. 그러니까 가늠한 자들이 드러난 것처럼, 가늠한 자 여자가 드러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했잖아요. 시내산 앞에서 돌판을 받고 있는 판에 가늠했잖아요. 우상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겼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금송아지들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주일 성수를 그렇게 홀대할 수 있고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것을 마시니까, 드러나니까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쓰니까 죄책감이 들으니까 다 도망간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글이 물속에 들어가 그 물을 마시면 진짜 죄를 진 자들은 넓적다리가 마르고 살점이 떨어지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죄의 이님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이것은 나중에 행위록에 우리의 죄가 기록됨과 동일한 거죠.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생명의 생수로 나를 마시라고 외친 후에, 예수님이 물이라고 자기를 선언하시, 나를 마시라고 외친 후에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칭 의롭다함을 가지고 와서 죄인을 정죄하러 왔다가 그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흙에 글을 쓰는 장면을 통해서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죄인인 게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간 것이고, 도망간 것 자체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죽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죽어요. 나중에 보응하리라. 결국 다 죽어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죠?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있죠? 언젠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눈 떴더니 문 밖에 버려져 이를 갈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사냐? 너 분명히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양심이 너를 찌르지 않니? 왜 회개하지 않아? 왜 십자가를 들고 그 은혜로 들어가지 않아? 너 결국 어떻게 돼? 너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 양심에 찔리니까 안 나오잖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너 안 나오잖아. 너 결국은 그게 뭐야? 결국은 자, 죄인인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것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가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는데도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도망가버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는데, 이 여자처럼 도망가버렸다는 건 뭡니까? 난 아니야, 난 의인이야, 나 정도만 해, 난 괜찮아, 아니야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환상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도망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가 죄인이 아닙니다, 난 죄인 아닙니다, 나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러면 안 돼,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정죄하며 스스로는 의롭다 여기지만 정작 스스로가 죄인인 줄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도망가는 교만한 자요, 복음이 없는 자요, 영원히 죽을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죄가 폭로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서 십자가를 뚫고 은혜로 들어갑니까? 저도 회개해요. 오늘 들어갑니까? 아니면 에이씨 목사님 저기 듣기 싫어, 너무 아파, 에이, 주님보다, 거룩한 안식일보다, 율법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아집 정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참소하지 않냐, 마귀 편에 서 있지 않냐, 제발 참소하지 좀 마세요. 참소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스스로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도망갑니까? 그 쓴 물을 마시고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기 시작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기도해야지. 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가늠한 여인 앞에 서 계시잖아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근데 왜 도망가냔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겐 예수님이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응답도 받고 좋은 일도 생깁니다. something to happen,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 그렇게 좋은 일도 있고 응답도 받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 밑등을 보겠느냐? 버림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발 스스로의 행위를 옳게 여기지 마시고 신앙생활, 자유주의에 물든 저주받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I need you more, 난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구세주, 이 여인처럼 가만히 서 있는 거. 이 여인도 죄가 드러났지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도 그래, 인정하게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들은 다른 사람 도망갔으니까 저주가, 보응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참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절대 예수님을, 생명수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그래도 오라 하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달라 말하면서 예수를 죽인 게 뭡니까? 찔렸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도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제주도에서 보내겠습니다. 11조는 나중에 죽기 전에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나중에 한 방에 나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바라바를 달라. 바라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태원에서 150, 160명이 죽었는데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됐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고 다 기한이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 통과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우리는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신앙을 가져.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여자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이 방금 읽은 이 말씀 앞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통으로 볼까요? 여러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제가 읽을게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신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전에 무슨 말 했어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죽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기 신앙,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보다 자기 마음이 앞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그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죠. 왜 오순절 말씀 축제를 하지? 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그 일이 먼저가 돼야죠. 근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에서 사탄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사탄이고 참소자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거기서 나온 사탄이 참소하고 자기 신앙을 가진 자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온 본문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인간의 생각하지 마라. 네 생각하지 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또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나는 오라라고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보응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보응하리라.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래 나 죽어야 돼, 난 죄인이야,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도 죄인이셨네? 돌로 나를 안 치시네?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여자 혼자 있는 거야. 아무도 그 여자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야. 뭐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마지막까지 여자를 죽일 수 있었던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 스스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가서 죄 짓지 마라. 나를 의지해서 네 죄를 매일매일 용서받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서 떠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잃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래요, 여러분 자산 얻었어. 1조, 5조, 100조 됐어.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차 다 샀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그렇게 이쁘게 하고 성형수술 예쁘고, 그런데 갑자기 죽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죠. 먹고 싶다. 사탄이 먹어도 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생각인데, 이 사탄의 생각에 휘둘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사탄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구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구나.
자기 십자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이 뭐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수를 마시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온천하러 얻고도 모든 걸 목숨을 잃으면, 이게 뭐 자기 생각, 자기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서 절대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늘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의롭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여자였다면, 이 본문에 등장 이 여자가 여러분이었다면, 이 본문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용서를 받았어요? 생각해요. 진짜 용서를 받았어. 현장에서 잡혀 수치심에 쩔어 돌로 죽이려고 수많은 남자들이 둘러싸여 있어. 막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어. 진짜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죄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죄를 지을까요? 이 여자가 과연 죄를 지을까요? 앞으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진짜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넘어질 수 있죠. 돈 없어 얘가 또 사창가에 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 놓고는 또 다시 회개하면서, 맞아,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는데, 그러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죠. 아니,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져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면 교회 오래 다녀도 거룩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장로님, 권사님들 은혜 안 되고 아주 목사님들 막 무섭고 그런 게 뭐냐면, 아니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오래 했으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무서워져.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 거룩해져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을 몰라요.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셨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11조 문제 가지고 맨날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너무 쉽게 범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짜냐라는 거죠.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고로.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독교인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교회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신앙생활. 그러다가 바뀌어버려져 일을 가는 불쌍한 인생. 그 본문을 읽으면서도 바뀌어버려져 일을 가는 게 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지. 그 생각 버리세요. 그만큼, 그 나중만큼 사탄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좀먹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생수를 마시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나중에는 구원과 스스로가 가장 확실하게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 나중은 사탄과 친해지는 것이고, 나중은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지고, 그 나중은 스스로가, 구원과 스스로가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가진 소망 알죠?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고, 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천국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요즘 성령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일날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해서 이런 말씀들이라는 것은 지금의 때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세 지말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나중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하나님의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계속.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중만큼 사탄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소년들 두들겨 패서라도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교회 학교 모든 교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똑바로 설교해야 되고, 강력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바뀝니다. 사변적인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니까 안 바뀌지, 진짜 생복음 깡복음을 계속 들으면 바뀌어요.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성령 없는 설교를 하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설교만 하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복음으로 뭐 나라가 거룩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구원은 인디비주얼한 영역입니다. 개개인의 영역인 거예요. 구원은 집단 구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비행기에서 사고 나면 먼저 산소호흡기 껴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가 아닌데, 내가 사탄과 친한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이름 써놓고 새생명 전도축제 한다고 하는데 카드 하나 못 쓰는 신앙이 어떻게 구원과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거룩해지면 당연히 그 복음이 들어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과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거룩해져야 가족이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져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거룩해져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좋고 보고 떠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기독교 정말 복음화되면 그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예요? 복음화되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고 수가사고 뭘까 여인을 찾아가고, 그 여인이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과 은혜 속에 헤매지 마시고, 제발 율법에 은혜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생수를 마심으로, 여러분 예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요.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원래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흙이에요. 죄덩어리란 말입니다. 거기에 생수가 부어진 거예요. 그럴 때 무슨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네 죄 내가 갖고 갈게. 그러니까 아무도 널 정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즉 율법과 은혜 사이에 서 계신 이 십자가를 제발 뚫고 들어가서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기 부인하는 거죠. 말씀대로 인본주의적인 베드로와 같은 생각으로 사탄과 친해지지 말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알기에, 넘어져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고, 있어야 될 것을 하시니 주신 축복이 진짜 임하는, 그따위 것들을 바라는 산신령 신앙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축복이 진짜지, 축복 자체를 바라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가짜들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죄인임이 드러났는데 갑자기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제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천국 딱 확증해 놓고 마음껏 도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았고,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탄과 친하고 나중에 이런 마귀의 생각 버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함과 같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칭 의롭다는 마음 다 버려버리고 십자가 통과해 예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으로 거룩해져서 내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쓰러지고 있는 이 시대,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면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싸구려 복음으로 받은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말들을 떠들고 있는 이 시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타락시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중을 포기하고 바로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다시는 죄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십자가 의지에서 살아라, 예수 의지에서 살아라, 천국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부지부식간에 베드로처럼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꿈꾸는 것은 오직 하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며 그것이 실제이기에 이 땅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 여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온전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거룩해지면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복음으로 거룩해지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거룩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진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에 속히 오기를 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만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득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였기에 신랑이 올 때 잠깐 졸 수는 있지만 등과 기름을 정말 가졌기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었기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들려 올라가며 천국 백성 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교적을 두고 있는 한 명도, 단 한 명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종과 우리 성도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감과 함께 내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종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지막 이 시대에 온전한 말씀과 복음 앞에 부딪혀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칭 의롭다 하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회개를 통해 그 십자가 붙잡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진짜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심에 찔리고 말씀에 찔려도 그것을 쳐내버리고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맞다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보응하리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 어리석게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를 숭배하며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수를 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의 교인들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 간절한 손 우리 성도들과 천국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기억조차도 되지 않을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성도들은 선교회별로 모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족한 종을 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세워가며 영원까지 메아리치고 영원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일들을, 사라지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율법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예수 앞에 왔다 갔다만 하지 말게 하시고 뚫고 들어가 율법이 아닌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세워가는 진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 이 사건과 그 여인의 구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사오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임을 알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